아멘. 자, 우리가 사사기서를 쭉 공부를 하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11장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오늘 주제를 뭐라고 잡았냐면 버림받은 영웅 입다라. 버림받은 영웅 입다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세상을 살다가 자살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살. 사람들이 종종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자살을 하는가? 자살 문제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자살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무엇을 언급하고 있냐면 거절감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거절감. 왜 자살하느냐? 큰 원인이 거절감이라는 거죠. 거절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 이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자살의 가장 중요한 동기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열렬한 사랑에 빠졌던 사람이 어느 날 애인의 갑작스러운 변심을 경험하면서 충격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 충격 속에 빠졌으면 그 충격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충격 속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충격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버림을 받았다. 이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느낌에서 비롯된 비극이 바로 자살을 불러오게 된다는 겁니다. 평생 동안 몸담아왔던 직장에서 오늘 해고를 당했어요. 그것도 큰 충격이죠. 그 충격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충격에서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내가 가정에서 버림을 받았다든가 사회에서 버림을 받았다든가 친구에게 버림을 받았다든가 그런 거절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친구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세상에서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버림을 받았다 해도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고 인생을 열심히 산 멋진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충격에서 벗어나서 그걸 극복을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더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이 누구냐? 길르앗 사람 입다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입다. 이 입다가 역시 버림을 받았던 사사였어요. 그는 이 버림을 받았지만 이 충격에서 그는 벗어나서 이 충격을 극복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사사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입다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었는가? 입다가 어떻게 버림을 받았는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충격 속에서 입다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었는가? 그래서 그는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하면서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았죠. 먼저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1절 시작. 자, 여기 보니까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의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혼동이 되는 게 있어요. 혼동이 되는 거. 혼동이 되는 게 뭐냐면 길르앗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길르앗.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람의 이름이면서도 지명, 그 지역의 이름이에요. 둘 다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길르앗 지명으로만 생각해도 안 되고 사람의 이름으로만 생각해도 안 되고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말은 필요에 따라서 지명이 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인명, 사람의 이름이 되기도 한다. 이게 둘 다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입다가 어느 지방에서 살았다고요? 길르앗 지방에서 살았어요. 입다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길르앗의 아들. 이 길르앗이 어떻게 해서 입다를 낳았느냐? 이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얻은 아들이 있답니다. 입다. 기생. 자, 우리 성경에는 이 기생이라고 하는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매춘부라고 표현했어요. 매춘부. 그리고 그 입다는 서자였습니다. 서자. 그러니까 본처가 따로 있고 서자. 첩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기생의 아들은 매춘부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본처의 아들들이 이렇게 자라났어요. 그리고 이제 입다가 이렇게 자라나요. 본처의 아들들이 눈에 가시라 입다가. 그래서 결국은 입다를 집에서 내쫓았어요. 그래서 형제들에 의해서 입다가 가정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서러운 면을 맛보게 됩니다. 자, 입다는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면서도 불행하게 태어났고 그 다음에 자라면서도 자기 형제들에게 혈육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울면서 쫓겨나가야 하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바로 입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쫓겨나서 이제 집을 떠나게 되고 자기 형제들과 결별하게 되고 그래서 입다가 어느 곳에 머무르게 되냐면 노비라고 하는 땅, 높 땅에 가서 그곳에서 거하고 살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의 운명을 타다고 그 충격에서 정말 허우적거리고 있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을 터인데 이 고향을 등지며 집을 떠났던 입다는 결코 자신의 운명을 타다거나 그리고 자기의 어떤 운명을 비관하지 않았어요. 그저 입다는 높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도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에게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지요. 어떤 어려움이냐? 암몬족 속에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런 위협을 당하게 되는데 그 위협한 상황 속에서 입다가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어. 자기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그러나 포기할 수도 있었겠지요. 좌절하고 절망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입다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극복하며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곧 입다였단 말이에요. 그처럼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서 나라를 위해서 크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입다는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입다는 그와 같은 운명 속에서 어떻게 그런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자포자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절망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것들을 딛고 일어나면서 삶의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의 영웅이 될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입다를 공부하면서
입다에게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도 받고 우리도 입다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극복하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입다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나?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입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입다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길르앗. 형제들이 쫓아낸단 말이에요. 쫓겨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입다는 고향인 길르앗을 떠나서 이제는 돛으로 가게 됩니다. 돛은 길르앗에서 얼마 정도 떨어졌냐면 동북쪽으로 약 24km 떨어진 곳으로서 아람 즉 시리아 국경에 인접해 있는 곳이 돛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입다가 길르앗을 떠나서 있죠. 어쩔 수 없이 참 속상하죠. 마음 아프죠. 괴롭죠. 집에서 이제 형들이 이복 형제들이 쫓아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떠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돛당으로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입다 주변에 많은 잡류들이 모였더라. 그래서 잡류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 피하여 돛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입다가 울면서 불면서 집을 떠나서 이 돛당에 들어가게 되는데 돛당에 가서 보니까는 온갖 부류의 잡류들이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잡류란 누구를 가리키느냐? 어떤 사람을 가리키느냐? 여기서 말하는 잡류는 떠돌아다니는 일종의 요즘 떠돌아다니는 젊은이들 그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떠돌아다니는 젊은이들. 그래서 잡류가 입다에게 모이니까 입다가 그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일종의 뭘 만드냐면 단체를 만들어요. 게릴라 부대를 만들어요. 게릴라 부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입다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그 잡류들을 떠돌아다니는 그 젊은이들을 모아가지고 이와 같이 일종의 어떤 모임, 단체, 게릴라 부대를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 이 입다가 이 게릴라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뭐 하려고 게릴라 부대를 만드느냐? 자기 자신을 쫓아냈던 형제들을 찾아가서 고향에 돌아가서 복수하려고 하는가? 결국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다 그 잡류를 중심으로 해서 게릴라 부대를 조직을 하는데 그 부대를 통해서 그 단체를 통해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암몬 자손들이 암몬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는데 그 암몬 족속을 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릴라 부대라는 말을 붙였는데 그 암몬 족속을 기습해서 그들을 물리쳤어요. 어찌 보면 이 입다가 그 게릴라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공격해서 복수를 하고 그럴 만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혀 그런 곳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보복하려는 마음도 갖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암몬 족속을 기습해서 그들을 물리쳤고 그래서 그들에게로부터 자기 동족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입다였습니다. 이런 입다를 놓고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인물로 비교하자면 마치 이 시대에 어떤 사람과 같으냐? 홍길동과 같은 사람. 마치 시대에 어떤 사람과 같으냐? 임꺽정과 같은 사람. 힘없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이들을 지켜주고 이들을 보호하는데 입다가 그 일에 매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는요, 당시에 마치 의적의 두목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의적의 두목, 그런 인물이었어요. 보세요. 서자라고 버림을 받았어요. 집안에서 쫓겨났어요. 얼마나 마음 아프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서 어쩌면 그와 같은 분노가 사회에 대한 반항으로 폭발시킬 수도 있잖아요. 두고 봐라, 내가 이 사회를 뒤집어 버리겠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입다는 그런 생각을, 그런 부정적 생각, 그런 불의한 생각을 품지를 않았어요. 자기도 이렇게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 보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입다가 자기에게 그런 감정이 있었고, 그런 어떤 슬픔도 있었고, 그런 고통도 있었고, 그런 분노, 이것도 있었지만, 이렇게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이 입다는 그걸 이렇게 창조적으로 활용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 분노를 그는 적극적으로 뭔가 보복하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데, 그런 방향으로 그는 입다는 자기의 분노의 감정을 활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과정 환경은 참 좋지 않았는데 그가 마음에 품은 이 마음을 보면 참 건강한 사람이고 참 깨끗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분노라는 게 다 있잖아요. 감정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뭐 친구 관계도 뭐 참고 참다가 나중에 폭발할 수도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참다가 어느 날 그것이 쌓이게 되면 폭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폭발하면 누구에게로 불똥 튀냐? 아이들에게로 불똥 튀잖아요. 그러니까 입다가 이렇게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괴롭고 분노가 치밀고,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을 입다는 창조적으로 적극적으로 다룰 줄 아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지. 이게 입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세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윗도 입다와 같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어떤 분노를 창조적으로 적극적으로 다룰 줄 아는, 활용할 줄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다윗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쓰신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은요 가장 막내였습니다. 이세 아버지는요 대단히 연로했어요. 어쩌면은 아마도 이 다윗이 조카들과 나이가 비슷하게 아마 자라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대속 사울 왕을 이어서 왕이 될 제목을 찾으려고 이세 집을 찾아오잖아요. 그때 아버지 이세는요 자기 아들들을 다 사무엘 앞으로 불러들이게 되는데 거기에서 제외했던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세가 이 다윗에게 대한 것은 왕이 된다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이 그걸 알고 얼마나 소외감을 느꼈겠습니까?
나도 아들인데. 사무엘이 이세에게 아들을 다 데려오라고 했는데 왜 나는 불러들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왜 나는 오라고 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소외감을 느껴요. 나는 아들 아닌가? 나도 아들인데.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훗날 27절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나에게 무관심했다는 거죠. 나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은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자, 이 다윗이 골리앗과 또 싸우게 됩니다. 골리앗을 때려 눕히게 되죠. 그리고 블레셋을 쳐부어서 전쟁에서 대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에게 다윗이 칭송을 받게 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칭송을 하니까 사울 왕이 이것을 시기해서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숨어 다니게 됩니다. 자, 보세요.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어떤 충동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날 잡아 죽이려고 하나? 내가 한 것은 이스라엘의 장수들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어찌 이방인에게 이와 같이 모욕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나가서 믿음의 자녀요 믿음의 백성으로서 본때를 보여준 것밖에 없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실수했다고 내가 죽어야만 하나? 왜 나를 못 죽여서 아니 되나? 아마 그런 마음 가지고 큰 충격 속에서 극단적 성격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22장에 가서 보면은 22장 1절 2절에 가서 보니까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가지고 아굴람이라고 하는 돌로 굴 속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곳에 숨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근처에 있었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모여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22장 같이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그런가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아굴람 굴로 피신했더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야 다윗이 이 아굴람 굴로 피신해 왔다더라 해서 그 주변에 있는 근처에 있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 다 모였는데 그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약 한 400여 명 정도 되었다. 400여 명 정도. 그 400여 명 정도를 다윗이 훈련을 시켜서 부대를 만들죠. 그러니까 입다와 다윗이 비슷해요. 비슷해. 역시 입다는 고향에서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쫓겨나 있어. dob이라고 하는 곳을 피신 가서 그랬더니 이 잡류들이 젊은이 떠돌이 젊은이들이 요즘 뭐 뒷골목 뭐 깡패나 뭐 이런 아이들 같겠죠 아마.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래서 입다가 그들을 훈련시키고 게릴라 부대 한 모임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면 보면은 입다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슷하고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겁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내가 왜 죽어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피난 다녀야 되나? 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사울 왕에게 내가 칭찬을 받아도 받아야 되고 훈장을 받아도 받아야 되는데 왜 사울 왕에게 내가 버림을 받아야 되나?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삶을 포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결국 그러질 않았어요. 자, 이와 같이 인간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 이상 이와 같이 거절감과 소외감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같은 사실 때문에 결코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런 환경 속에서도 삶에 대한 입다처럼 희망을 간직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가지고 그 역경을 견디어내고 극복해 나가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입다가 영웅이 된 것처럼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한 시대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희망을 버리면 끝이 되겠죠. 극단적 선택이 되겠죠. 그러나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 희망을 잃지 않자. 희망이 중요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입다는요, 희망을 잃지 않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억울하지만, 내가 속상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한다. 이런 믿음을 입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산 거예요. 도비라고 하는 곳에 가서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인생의 전기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11장으로 가서 봅시다. 4절, 5절,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6절 시작.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돛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그랬어요. 외적이 이스라엘에게 침입해 들어옵니다. 그 외적이 누구냐? 암몬 자손이야. 암몬 자손. 근데 문제는 이때 이스라엘 나라에 변변한 군대가 있었더라고 한다면 이 군인들을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될 터인데 변변한 군대가 없어요. 근데 외적이 침입해 와요.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얼마나 캄캄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우리가 내쫓았던 저 입다가 높당으로 가가지고 많은 그 떠들이 잡류들을 모아가지고 겔라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상당히 성공하고 있다고 하더라. 굉장히 훈련이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 그런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런 소식을 듣고 나서는 길르앗 사람들이 별수 없이 자기 자존심을 접고 입다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요청을 받는 입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쫓겨나서 돕당에 거하면서 나름대로 게릴라 부대를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훈련시키고 했는데 이제 외적이 진입해 오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와서 좀 도와달라 도움을 청한단 말이에요. 그때 입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로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조롱하고 비웃을 수 있잖아요. 언제는 나를 쫓아내더니 이제는 와서 좀 뭐 도와달라? 외적이 침략해 오니까, 암몬이 침략해 오니까 좀 암몬의 침략을 좀 막아달라? 아니,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가? 응? 뻔뻔하게. 그러면서 괘씸하게 생각하고 못 도와준다. 응? 내가 왜 도와줘? 응? 이렇게 거절할 수 있잖아요. 응?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청을 받았을 때 이단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도움을 거절하지 아니해요. 응? 그들의 위기를 외면하지 않아요. 응? 입다가 그들의 요구를 수락을 합니다. 받아들여요. 이게 바로 입다가 큰 그릇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입다가 암몬과 맞서서 싸우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9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9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9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입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좋다. 그러면 내가 가서 싸우는데 입다가 자기의 전략과 자기의 전술을 가지고 싸워서 이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내가 구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입다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그 적들 암몬을 너희들에게 붙이실 때, 너희들에게 붙이실 때, 자 여기 보면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자기의 전략과 전술로 싸워서 이기겠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암몬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면 우리로 하여금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입다가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전력이 뛰어나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이걸 입다가 지금 길르앗의 그 장로들에게 그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입다는 자신을 믿기보다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줘야 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줘야 되고 적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게 입다의 신앙이에요. 입다의 신앙. 그러니까 이 입다는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아서요. 고향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서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입다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는 그런 사사였어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붙들고 있었어요.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오고 역경에 처하게 되면 자기 인생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까지도 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서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와 같이 좌절하게 하시나?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기는 어디 계셔? 그러면서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입다는 달랐어요. 형제들이 쫓겨난 것은 쫓겨난 거고 고향 땅에서 쫓겨난 건 쫓겨난 거고
그러면서 객지에 갔지만 도비라는 곳에 가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조금도 변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더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입다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이 위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런 믿음, 그런 확신, 그것을 길르앗 제사장들에게 지금 확언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가 훈련했던 이 길르앗 부대가 뭐 똑똑하고 뭐 전쟁을 잘해가지고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진 것이 입다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마지막 절 한번 가서 볼까요? 11절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입다가 이제 전쟁에 나가서 싸울 것을 수락을 하죠.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결국 이게 장군을 삼았다는 거죠. 장군.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는 수장이 장군이니까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그랬어요. 자,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더라. 누구에게나 말할 수 없는 고통, 버림받았던 고독함, 소외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더라 하는 거죠. 그저 가슴만 치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내적인 그 고통의 요인들,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고하니라. 다 토로했단 말이에요. 다 토해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아뢰었단 말이에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버림받았어요. 고향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 사정을 다 하나님 앞에 고하였더라. 자, 이때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자기의 모든 잘못, 자기의 모든 아픔,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다 해결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다 해결해 주실 줄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전부 다 그가 여호와 앞에 다 고하고 토로했더라, 그 얘기예요. 입다의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입다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그 믿음, 그 믿음이 참 대단했다. 참으로 훌륭하다.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입다와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앙을 당하거나 역경을 당하게 되면 신앙인들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그 역경 때문에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아니, 주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일요일 성도다. 일요일 주일 성도라는 말도 안 하고 일요일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요일 성도에 지나지 않는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그만 어려움만 닥쳐도,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가졌던 신앙마저 다 송두리째 뽑히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요일 성도의 모습이다. 근데 또 한 부류의 반응은 어떠냐?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역경이 왔어요. 어떤 재앙이 왔어요. 그랬을 때 그 역경과 그 재앙을 극복을 하면서 더욱 굳센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 굳센 믿음으로 반응하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어떤 역경과 재앙이 올 때 굳센 믿음으로 오히려 더 견고해지고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반응을 보이느냐? 참된 신앙을 소유한 사람. 이처럼 참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어떠한 역경이 와도 역경을 넘어갑니다. 시련이 와도 시련을 넘어갑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더 견고해지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런 가운데서 더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충성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역경이나 재앙을 만나면 이처럼 두 가지 다른 반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원하기는 정말 우리들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히려 더 견고해지고 더 든든해져서 우리의 믿음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찬송가 한번 찾아봅시다. 373장이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373장. 이 373장은 참 아름다운 가사예요. 그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요. 자, 우리 신앙인에 대해서 1절이 뭐예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그 다음에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어떻게? 참 감사합니다. 자, 1절만 한번 이렇게 가사를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인생이 지금 잔잔한 바다 같단 말이에요. 잔잔한 바다. 파도가 없는 잔잔한 바다. 그래서 그 평안함을 감사한다.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바다가 잔잔해. 고요한 바다. 잔잔해. 천국을 이렇게 좀 순항을 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어. 바다가 잔잔하니까 마음껏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평안함을 감사한다라고 하는 찬양이 1절 찬양의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감사예요. 평안한데 누가 감사 못합니까? 잔잔한데 누가 감사 못합니까? 가고 싶은 목적지에 쉽게 갈 수 있는데 누가 감사를 못합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절을 보세요. 그 다음 절 2절을 한번 보면은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그 다음 뭐예요? 이 풍랑으로 인하여 어떻게?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지금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지금 배가 지금 뒤집히려고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목적지에 갈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조금도 전진할 수 없는 그런 난관에 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어. 믿음. 무슨 믿음이냐? 이 풍랑이, 이 폭풍우가 나를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라 이 풍랑이 어떻게? 인연하여서
이 풍랑이 오히려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더 빨리 가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찬송이야. 우리는 단순히 일장 찬송하는 거 끝나는 그런 찬송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2절을 정말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우리 신앙인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서 지금 폭풍우가 지금 몰아쳐서 배가 뒤집힐 지경에 이르렀고 멀미해가지고 막 토하고 야 이거 항해가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거 포기하자, 뒤돌아가자,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굳게 믿는 거, 이 풍랑 때문에, 이 풍랑으로 인해서 목적지에 더 빨리 갑니다. 믿음,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환난 속에서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폭풍우 속에서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고통 속에서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해요. 진정한 신앙인은 이런 믿음의 가치관이 필요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는, 고통의 회오리 속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있으려면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나 관계가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실하지 아니하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의심, 정말 하나님이 붙들어 줄까? 정말 내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해 줄까? 정말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이 풍랑이 잔잔한 것보다 오히려 더 유익하게, 더 빨리 가게 만들어 주실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실해지게 될 때,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저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평안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안보해 주신다.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풍랑도 헤쳐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이 믿음을 가졌고 오늘 입다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고난도 역경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다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아야 할 것, 교훈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고 든든히 서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입다처럼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친히 역사해 주시고 오늘 또 위로하시고 새힘 주시고 능력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이 시대의 믿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떠한 고난이 오고 어떤 폭풍우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오히려 우리의 원하는 바 목적지에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더 빨리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상 평안할 때도 감사하고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